속에서 가장 진솔하고 묵직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순간이 있다면 아마 마지막 이별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조금 기분 나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그들에게 남길 이야기를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죽음이든 아니면 멀리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든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이별의 말, 어떤 말들을 여러분은 남기시겠습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유명한 대제는요,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의 관 이 밖으로 두 손을 떼어달라는.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천상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 공수의 공수거라고 할까요? 그걸 아마 부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유언이었었죠. 한 개구우먼은요, 자기가 만약 죽게 되면은 묘비명에 이런 유언과 같은 글을 남겨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개구우먼은 웃기고 자빠졌네, 이 글을 묘비명에 새겨달라는 거예요. 개그맨으로서 평생 남에게 웃음으로 기쁨을 주고 싶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무대에서 죽고 싶은 숭고한 뜻을 그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른 면에서 존경했던 김삼중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스님이요, 젊은 날 자신이 존경했었던 한 주지 스님에게 들었던 마지막 유언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주지 스님이 이 열반에 오르기 전에 방으로 자기만 부르더래요. 그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뭐냐면, 삼중아, 넌 꼭 장가가거라. 마지막 세상에 이 스님이 여러분 이 제자 스님에게 마지막 남긴 이야기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장가를 꼭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힘들어 하시다가 이 스승의 이야기를 나름 재해석하시면서 여전히 불교계에 남아 그 교도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그런 또 존경스러운 스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크게 두 가지 유언을 부모들은 남긴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잘 살라는 이 첫 번째 유지를 남겨주고요. 두 번째, 모든 부모들이 남기는 공통적인 유언은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차원 다른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날 때에도 남아있는 이들에게 감동과 신앙의 도전을 주는 마지막 날을 남겨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에 하나 떠나야 되는 순간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겨야 될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이 세 가지 말을 꼭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십자가 꼭 붙들고 사세요. 십자가 꼭 붙들고 사세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마지막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거나 떠나야 되는 순간에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십자가 꼭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자는 이 소망과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를 승리 속에 남겨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와 평생 함께 했었던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명령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가리켜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지상대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 예,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와 평생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명령을 가리켜 지상 대명령, 혹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명령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이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위대한 명령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위대한 명령을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은 각자 따르는 종교 단체와 신념을 따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집중하는 불편한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선교단체는 가라! 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대학교에서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서 재생산에 힘을 쓰고 집중하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육학에서는요 가르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의 중요함을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다고 하며 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기도 했고요, 윤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종교는 지켜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 동사에 집중해서 각기 다른 신앙과 신념과 종교단체를 따라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는 이상한 좀 성향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색깔, 그것을 다 떠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피 맺힌 유언을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을 요약하면은요 깔끔하게 두 가지로 떨어져요. 첫 번째는 따라 세웁시다.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라.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라. 네, 뭐라고요? 이 말씀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제자 삼으라. 예,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위대한 명령, 유언은요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11명의 제자, 그들 중에는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그 이들, 초대교회의 마지막으로 던져주신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과 초대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유언을 주신 위대한 명령은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따라 세웁시다. 사명이다. 예,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카리티는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을 그동안 20여 년 동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해보니까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사명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명이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 말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이 사명이고요. 끝으로 그것 하나 붙들고 일찍 죽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 땅에서 성공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생애, 그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피 끓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될 여러분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먼저 가슴에 새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명령, 가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위대한 명령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펼쳐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 세웁시다. 가라.
위대한 명령 첫 번째는요, 가라는 구체적인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요, 흥황하는 문명과 여러분 곧 망하는 문명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흥황을 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 국가와 문명이 오래 가는 것과 잠깐 반짝 번성하고 흥황을 했지만 금방 무너지거나 망한 이 문명,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요, 성 쌓는 문명이냐 길을 닦는 문명이냐를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날라. 무슨 말인가 하면 뭐 로마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이 나라들은요, 항상 부흥하고 성공했을 때 길을 닦는 문화를 가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우월함을 가지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때로는 역사 속에서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서 많은 이 미개한 나라와 민족이 아픔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길을 닦는 문화와 문명이 어떤 한 국가와 문명을 더 부흥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쇠퇴하는 문명, 망하는 문명은요, 성 쌓는 문명이었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안주하고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중국과 같은 동양권의 문화들이 대부분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성 쌓는 문화와 길을 닦는 문화가 어떤 한 문명을 더 발전하게도 만들고 쇠퇴하게도 만든다는 역사를 제가 한번 보면서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은 죄송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한 목사의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해온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아주 새 가족이 믿음이 건강하고 아주 잘 자랄 때가 있어요. 튼튼하게. 그런데 성도의 믿음이 잘 자라고 튼튼하게 이렇게 잘 뻗어나가는 특징들이 뭐냐면요, 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더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먼저 모임에 참여를 해요. 막 우리 모임에 오세요. 함께 했어요. 막 이렇게 설득하고 협박을 하고 얼레고 달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교제권을 넓혀가고 또 여러분 좋은 또 이제 동역자를 만나고 또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넓혀가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요.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 대화를 시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속하든지 무언가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도 여지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하셔요. 교회와 제자의 사명을 가리켜 주님은 첫 번째 가라라고 하신 데에도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제자는요, 언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성 쌓고 우리끼리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세상과 나라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지상 대명령을 들려주시며 가야 한다, 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교회는 가지 않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못 간다고 하면서 주님은 성경에서 1000번 이상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피 맺힌 유언으로도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 될 이 사명을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묻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뭘 했느냐? 성 쌓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명이 되니까요. 존재와 이유와 목적은 가야 되는데 성 쌓고 길을 내치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평안했던 초대교회를요, 반란과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왜요?
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사명을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핍박과 화난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깨뜨려 버리셨어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과 환난으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여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들을 가리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새겨지게 되었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진 그 교회에서 바울과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며 전 세계의 선교의 초석이 여러분 기초를 놓게 되었고,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억지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서 흩으셔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그 이야기 했죠. 지구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멸망치 않는 생명 존재가 있으니 뭐라고요? 바퀴벌레.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 대대적인 방역을 해서 바퀴벌레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저만 꼭 봐요. 제 눈에만 바퀴벌레가 그래도 보여요. 조그만 것들은 이따만한 것들. 바퀴벌레가 매니 많아요. 언제 보느냐? 밤늦게 교회에 혹시 켜진 불이라도 있는가?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셨다가 문 열어놓고 간 건 아닌가? 늘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다가 오면은요, 꼭 바 선생님 한 분이요, 1층 아니면은 꼭 계단의 한 구석에 꼭 있어요. 혹은 새벽 예배를 위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꼭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밟아서 죽여버리고요, 그 뒤는 그 주위를 여러분들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막 스프 닦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저라고 바퀴벌레가 좋겠습니까? 끔찍해요. 바퀴벌레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시죠, 그 타이밍에.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바퀴벌레가 밥 먹다가 나오면 몇 마리가 나올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요? 밥을 먹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밥그릇에서. 몇 마리가 나오면 가장 큰 충격을 받냐? 반마리가 나올 때 가장 충격을 받는데요. 반쪽은 있는데 반쪽이 어디 갔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게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바퀴벌레를 잡아서 그 주위를 자꾸 쓸고 닦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바퀴벌레는요, 1년에 여러분 44,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바퀴벌레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이 번식이에요, 번식. 그래서 죽을 때조차도 본능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죽을 때조차도 알을 까고 죽어서요, 바퀴벌레 죽이고 나서는 그 주위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44,000개의 알을 낳고 심지어 그 미물이고 흉측하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바퀴벌레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나의 목적, 그 여러분 번식의 목적을 알아 죽는 순간까지 알을 까고 죽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처럼 태어난 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은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분 안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민족으로 끊임없이 때를 얻든 못 얻든 가야 되고, 직접적으로 못 가면 간접적으로는 파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존재 목적이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을 드시지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가야지만 귀신자를 만나고, 가야지만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야지만 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 않으니까, 이 사명을 이루지 않으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 달에 저희 교회는 큰 축제 하나가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12월 달이 5주간인데요, 셋째 주에 예수님 오신 아주 의미 있는 그 날에, 그 전주에 저는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를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해요.
제가 부산 초원교회 와서 단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자주 나눴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 안에 조금 불순한 의도가 몇 퍼센트가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하면 성도님들이 더 늘지 않을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내 안에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사명을 혹시 개인 인간의 목사의 야망으로 이룰까 싶은 그런 불순물을 여러분들 하나도 없을 때 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4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 안 와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우리의 존재 목적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광고를 할 거고 11월 첫 주서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딱 7주 동안 우리가 2주 동안 우리의 오이 코스들을 작정한 그 명단을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또 밑에도 걸어놓고 예배 때마다 전도회 때마다 그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한 번은 접촉해서 그렇게 올 때 그 감격도 누리고 오지 않았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누려서 평생 내가 변화시켜야 될 나의 세상으로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여러분 세상 앞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이를 기대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세례를 베풀라. 예, 두 번째 위대한 명령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요, 세례를 베푸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누가 주로 베풀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가 베푸는 것이 세례인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신학교 안 가고 목사 안 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2주 동안 강고를 하고 10월달서부터 세례 교육이 좀 있는데 세례가 뭐냐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세례의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 정의는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공적인 신앙 고백. 예, 세례가 뭐라고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고 죽음을 나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례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하는 단계까지 설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양육하는 일,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요, 신생아 유기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없는 어떤 한 이 엄마가 아이를 놔놓고 화장실에 버리고 가거나 다른 게 대문 앞에 버리고 가서 그게 대서특필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신생아 유기 사건에 대한 사건 사고를 듣고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세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래도 자기가 난 그 새끼를 그것도 엄마가 버릴 수 있겠냐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 충격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건과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끔씩은 누군가를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전도도 사명이기도 하지만 은사이기도 합니다. 참 그분은 잘 데리고 오세요. 근데 잘 데리고는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온 다음에 네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나서 자기는 그분에게 신경과 관심을 쓰지 않냐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경 쓰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알아서 케어하고 잘 자라가고,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저는 이것은요, 아이를 힘들게 낳아놓고서 방치하는 유기하는 사건과 어쩌면 하나님 보시면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전도해 보셨어요? 한 영혼이 방문이라도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방문한 그 영혼을 그냥 여러분 내가 관심도 갖지 않냐고 돌보지 않냐고 방치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건 그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장악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낳은 정만이 아니라 기른 정은 더 크다면서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았지만 내 부서에 아는 누군가가 한 사람을 초청했다면, 내 전도에서 다른 전도회원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면 똑같은 어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도우고 양육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이고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이든 아니면 소중한 한 영혼이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오더이든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의 구체적인 지침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종결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로서 예배와 설교에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가져요. 저만이 갖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웃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울릴 수도 있고 감동과 도전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짧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감동도 주고 도전도 주는데 삶의 변화를 못 일으키겠어요. 성숙을 못 일으키는 것 같아요. 무언가 반짝 달라지는 것 같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걸 보면서 예배와 설교의 한계를 늘 목회자로서 아픈 마음으로 느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지킬 때까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랬었을까요? 예수님도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애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 가장 온 생애에 집중하셨던 일은요, 12명이라는 그 소수의 제자들, 비효율적인 그들에게 집중하시어 때로는 낙심하시고 때로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도 하셔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시고 지킬 때까지 들려주시고 지킬 때까지 여러분 훈련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옳았죠. 반복적으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가르쳐주시고 실망하고 낙심을 하지만 또 훈련을 시킴으로 결국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집중했었던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에 경제적인 논리로 비효율적인 12명에게 집중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만 좋은 예배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섬기는 좋은 일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왜 7주 동안 여러분들 PT 임직자 교육을 합니까? 그 시간 저한테는 아주 피곤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왜 7주를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과 같은 일꾼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지만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섬기시는 교회에서 자꾸 교회 여러분들 크게 세우는 일에,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가둬놓는 일에만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에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리 바쁘고 아는 많은 일이 있어도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망이 많아요. 훈련이 없으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을 안 하는데 훈련하고 교육을 하면 실망을 해요. 이거 해봐도 저런데 또 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지만 변화가 되고 그래야지만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영혼에 대한 사역이에요. 한 영혼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해서
결국은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일. 제 설교의 목회 철학은 여기서 나옵니다. 제 설교는 소위 설교학에서 강의 설교라고 일컫는 설교 스타일을 쓰죠. 여기저기에서 끄집어내기보다는 말씀 하나서부터 쭉 흘러가게끔 하죠. 그래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사사기까지 오는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이번 주 수요일날 경험했어요. 그 비바람이 치고 폭우가 몰려치는데 누가 올까 싶었는데 오셨더라고요. 따라 세우시다 독한 것들. 하나님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독한 것이라는 건 내가 축복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예쁜 것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PPT를 만든 형제가 너무 급하게 와서 사사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사사 목록가를 못 준비했어요. 그래서 PPT 없이 처음으로 사사 목록가를 불렀는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사사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고 있고 부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해볼까요? 온니엘과 에훗. 우리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성까지 모두 12사사들 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지상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 통성명 앞에 사사들이 여러분들 인사하면 누구시죠? 이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올 후반기에는 제가 이 7주 동안의 피택자 임직을 위한 교육에 힘쓰다 보니 일반적인 훈련 사역이 좀 없어요. 넘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어제 제가 정금현 전사님한테 미션을 줬어요. 이전 큰 교회에서도 전사님이 하시던 것이 기도 사역에 대해서 훈련하고 교육하시는 일들을 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11월달 5주 동안에 이 기도 학교를 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신청서를 낼 거예요. 시간 언제인가는 그런 분들이 소수에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그냥 어디에 있을지 몰라야 해서 뻘쭘하고 그냥 모이면 정치 이야기나 하고 또 모이면 누구 흉이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걸라. 여러분들 1시 40분부터 여러분들 2시 20분까지 딱 40분 동안 5주 과정의 기도학교, 도고기도가 무엇인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금현 전사님과 함께 5주 동안 교육을 할 건데 그때도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교회와 제자들에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는 그래요. 하나님 맡겨주시는 성도들을 교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들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 20절을 보세요. 따라 세웁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밥 먹듯이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영광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전 이 약속이 너무 좋아요. 리스턴 선교사님도 사자에게 팔 하나가 날아가고 수도 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선교를 갔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대충 선교지가 2주 동안 하얼빈과 길림성 쪽이었었죠. 장춘 그리고 심해 쪽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항이 장춘공항이라고 처음으로 내었고 그곳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 저와 우리 교회에 부탁하셨던 것이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는 이야기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성도님들에게 그 나의 성경책을 한 캐리어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걸 3곳으로 나눠가면서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중국은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요, 성경책 들고 가다가 여러분 걸리면은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출입금지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생명을 담보로 순교 생활을 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꼭 갖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성경책을 캐리어 3개로 나눠서 들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장춘 공항이 처음 열면서 아주 너무 세세하게 저희 앞에서 그 공항 검색을 하는 거예요. 통과가 다 되는 여러 거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었죠. 하나님, 기적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기적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거기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 바로 앞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짐이 밀리다 보니까는 기다리다가 하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나가라고 해서 검사도 안 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남아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그걸 나눠주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갔었던 그 선교에서 간증했었죠. 먼저 들어와야만 하는 간호사들 누님이 계셨었는데, 누님 3분이 택시 타고 오다가 그 얼음길에 넘어져서 택시기사는 죽고 택시가 여러분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하나 찢어진 것 없이 여러분들 3명이 다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끔찍한 삶 속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수도 없는 그 도망자의 생활을 보내며 그 수도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여러분들 그렇게 비판적이고 내성적이었던 그 모세가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며 결국 모든 승리에 성취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위대한 명령과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할 때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교회 성도가 이 사명,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너는 뭐하다 왔냐?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화려한 꿈만 꾸다가 왔냐? 그저 돈, 명예, 성공, 쾌락, 안주만 똑같이 탐내는 화려한 꿈을 꾸다 왔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칭찬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 만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짧은 생애 속에서도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시다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신 분, 그분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사셨기에 그 후회 없는 삶을 마지막 순간에도 선언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부산 초원교회와 성도가 꿔야 될 꿈은 화려한 꿈 아닙니다. 제발 화려한 꿈 꾸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꾸는 똑같은 꿈이잖아요. 조금 더 많은 돈 버는 거, 명예를 얻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안주하는 거,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쓰려고요? 화려한 꿈이 아니라 인생의 예수님처럼 위대한 꿈을 꾸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